요나단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자신도 위협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요나단을 미행토록 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을 심어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초하루 저녁잔치가 끝나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시종에게 화살을 쏘면 주워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일부러 화살을 멀리 쏩니다. 그리고 그 시종에게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은 시종에게 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 바위 틈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암호죠.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나단이 포기한 것은 왕의 자리뿐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이 포기한 것은 그의 혈연의 정이었습니다. 미운 정이 있죠. 꼴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생각나고 다시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이것이 혈연의 정입니다. 모든 허물이 실수와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용납이 되는 것이 그것이 혈연의 정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지금 아주 불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요나단이 참 인간적으로 아버지 사울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미 아버지 사울 왕이 불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그가 아버지를 향한 이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했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비록 불의한 길을 걷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모압과 아말렉을 물리쳤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사울 왕에 대한 인간적인 정을 여전히 품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성품으로 보아서 이 요나단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참 대단한 내려놓음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지금의 상황, 그럼으로써 혈육의 정이 이 관계가 이제 끊어져야 하는 이 상황이 또 대단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이 포기했던 것이 이것이구나.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희생이지만 또 아버지와 이렇게 완전히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또 이제 정리되어야 되는 이 혈연의 정, 이것도 요나단에게는 참 큰 그런
슬픔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장례를 제가 다 치르고 나서 아버지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재산도, 자기 명예도, 자기 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혈연이고 이게 혈연의 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음으로써 혈연의 정을 끊는 것이 쉽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인간들이 맺는 인간관계는 대부분 선택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나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내 의지와 내 선택과 관련 없이 출생이라는 것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혈연의 끈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혈연의 정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참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정말 결심하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상상이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이겨내며 그 신앙을 지켜내며 그 최후로 부딪히는 어떤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벽이 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성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썼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아내나 그의 자녀들을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문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고문받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참아내겠는데,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내 눈앞에서 연로하신 어머님,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순간을 이겨냈던 거예요.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힘든 장면을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냈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처럼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뭐 혈연의 정은 고사하고 눈앞의 이익에 혹은 아주 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자존심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참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합시다.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님,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감수해야 한다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